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듣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성령감림절 주일입니다. 성령감림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오셨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오순절에 순이 한글로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일.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유대교에 이스라엘의 오순절 어떤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을 섬겼음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이것보다 50일 전 뭔가 중요한 절기가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오순절 50일 전이 무슨 절기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잘 모를 때 가장 큰 절기 이야기하면 반은 맞습니다. 무슨 절기죠? 예? 부활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거는 다음이고 유월절이네. 유월절. 예. 유월절 절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설날 같은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더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 전후로 해서, 그리고 오순절 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기독교 종파 중에 우리 오순절파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오순절파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장로교파지만 침례교 이런 거는 그냥 종파가 다르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정통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오순절파가 대표적으로 어디죠? 순복음교회, 그게 오순절파에 속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우리 장로교회는
깔맹이 후예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있는데 침례교는 뭐가 특징이 뭘까요? 세례가 부족하고 침례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면, 그러면 오순절파 특징이 뭘까요? 오순절이니까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각 종파 중에 좀 강조하는 것이 다른데, 오순절파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막 방언을 강조하고 예언을 많이 강조해서 약간 이단성 시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여간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뜨거운 스타일이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하여간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친밀도와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친숙한 반면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좀 성령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목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이 제일 높은 목표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스텝 가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며 가장 오늘 설계 주 목표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과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앞에 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그 말씀하신 언약대로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최종 목표라고 했죠.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이 이 자리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120명이었었거든요. 이 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순절 뜻이 몰라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죠. 이거 중요하지만 이게 몰라도 됩니다. 성령의 교회 역사에 성령께서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은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미 우리 속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죠. 내주에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장 처음 스텝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마지막,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도 제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능력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세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잖아요. 우리 인생 목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가서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죠? 지금 세상에 뭐가 충만하면 능력이 생겨요? 돈이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권력이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죠. 돈은 충만하다고 하지 않고 돈은 풍족하다 혹은 돈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권력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은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생긴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뭘 추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갈로 돈, 이꼬르 그리스도인 갈로 성령 충만. 그렇죠. 딱 느낌 오시죠?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래 그 목표를 이룰 때마다 뭐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 물론 이 세상에도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무슨 그 가진 것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계층들 있잖아요. 뭐 차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 어떤 재산 정도에 따라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정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힘이 있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만 믿어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저들이 돈이 있으면 권력이 높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뭐라고요? 직분이라고요? 목사라고요? 처음 해요. 아무리 큰 게 목사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이 그잖아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데 신앙인이 우리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가장 무기인데 거기에 점점 관심이 없고 그 세상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죠. 똑같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세상에서는 그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해보려니까 되는 것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뭔가 하여튼 삐걱삐걱거리고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분투와 싸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은 당연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목표가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 사명 완수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언어의 회복입니다. 언어의 회복은 능력이거든요. 곧 언어의 회복. 오늘 2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장부터. 이게 이제 첫 번째, 능력의 회복이구나.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충만한 자십니까? 그 대상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능력,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것이 오늘 언어의 회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2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라고 합니다. 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요? 명절이니까. 무슨 명절이니까? 오순절 날이니까. 6월절은 50일 전이고, 그러니까 6월절이 중요하니까 50일 다음 오순절도 이제 중요하다고 했지. 이 오순절도 어떻게 보면 6월절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꼭 세상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어디서 어떤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방언인데 방언이 한두 방언이 아니라 쭉 읽어보. 여기 뒤에 보면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바데, 메데, 엘라, 메소포,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살던 유대인들이니까 거기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 언어를 다 알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자기 살던 곳 언어가 막 들리는 겁니다. 능력 받은 것이죠. 각 나라 언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방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냐, 세계 각 나라 언어냐는 그는 신학자들이 싸울 이야기고, 그러니까 방언이 크게 두 가지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그야말로 이제 그 천국 방언,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하시는 방언을 말하는 거고, 방언이 또 다른 방언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가 터져서 나오는 방언도 있구나.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바로 그 두 번째 방언입니다. 방언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지, 우리 청년들, 우리 자손들이 이 두 번째 방언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배우려고 막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고 돈 들어가, 노력 들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이런 언어죠. 이런 언어 배우지도 못한 영어가 그냥 능력 받고 뭐 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막 터져가지고 막 쏟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은 막 각종 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딱 이런 언어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그 중에 정상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죠. 언어의 회복입니다. 이 첫 번째 방언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쓰는 한국말 하는 사람도 방언하고, 영어 하는 사람도 방언하고, 방언은 또 방언 통역도 받으면 서로 또 이게 통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건 뭐냐, 이 첫 번째 방언이든 두 번째 방언이든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지러웠던 것이 질서가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지러운 것들이 정리되면서 능력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에 자신이 없나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공장에서 체력이나 자신이 없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꼭 교회 일이나 신앙에만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함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이 유익 되겠지만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한 대상에게 유익을 끼친다. 저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야.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 충만히 임하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개인이 유익하고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떠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따라 들어가서 한가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니까 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떠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또 다른 많이 있지만 요 두 군데만 읽어봐도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또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유익 때문입니다.
공동체 유익.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다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이득이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정말 상상치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자마자 승천하셨더니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아예 이번에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시며 탄식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겠다. 중간 역할을 해주시겠다. 중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마국간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냄새가 향기롭나요? 더럽습니까? 이루 짐승도 있고 짐승 배변 냄새라든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보세요. 성령께서 어디로 오셨지요? 성령께서는 어디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셨잖아요. 온갖 죄로 더러워진 마국간보다 더 지저분한 우리 마음 속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민망해요. 예수님만 낮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낮은 곳,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비할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속도, 그러나 성령님은 좋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비통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독여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 용기도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예수님도 그러시더니 성령님도 그러시죠. 도대체 이유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분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유익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는 귀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리, 내 직분의 자리, 맡은 자리를 잘 지키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은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간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도란 직분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꼭 직분이 아닐지라도 내 자리, 내 맡은 데에서 뭐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정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곳입니다. 시작될 곳.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그 다음 단계고, 그 이전에 우선 뭐 하라고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려라. 세상에서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자꾸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발전되었고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이 또 발전돼 있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고 반도체고, 하늘은 항공은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사실 이런 때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성향이 많이 다르죠. 빨리 다른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또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고.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 DNA가 맞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그 회사들이라든지 IT라든지 꼭 세계의 글로벌한 회사가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 한국에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새로 나온 거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꼭 한 번씩 해보고, 이게 굉장히 빨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는 좋다. 그런 건 좋아서 참 그런 성품 좋은데 여기는 안 맞아요. 여기는 안 맞아요. 성령 충만하는 데는 조금 결이 좀 다르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명자들이 당연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능력 받고 빨리빨리 흩어져야 된다. 능력 받기 전에 성격대로, 성품대로 흩어지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능력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도를 부르셨잖아요. 직분 받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능력 받는 겁니다. 직분 받고 능력 받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자리를 줍니다. 진급한다고 하죠. 능력이 있어야 진급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이 반대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부여받고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부름 받은 거 보세요. 부르시고 나서 죄도 씻어주시고 숯불도 갖다 대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내 직분의 자리, 내 그 자리, 말씀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부어주실 만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내 자리, 그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사도들 120명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1장 14절에 한번 보면 1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한 건 아니지만 앞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뽑은 일 외에
그러니까 이제 12명을 마띠아를 채운 이 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들은 사람은 최소한 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른 성경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같은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모인 120명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바꾸는 거 생각하면 구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를 넘어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내려는 갈망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님은 점점 더 충만하게 우리 심령에 자신을 드러내고 일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지요.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과 날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맨날 능력 없다고 힘들다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구하십시다. 성령 달라. 저는 우리 성령 충만이 우리 우선은 개개인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단체로 왔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 전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란 뜻입니다. 그들이 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듯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 못한 개인적으로 나중에 지금 녹음해서 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병마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받습니다. 물론 120명이 전부 다 사도들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유창하거나 신앙이 깊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다녔겠지만 이 중에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장년도 있을 것이며 마가 같은 청년도 있었고 어찌 보면 어린아이, 심지어는 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받았다. 다 받았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씩 그러나 전부 머리 위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러 개 필요 없습니다. 능력의 불에여 하나면 됩니다. 하나 그러나 전부 다에게 전부 다에게 단체로 임할 때는 이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능력 받으려면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단체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 되는 이 성령 강림절처럼 특별한 날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몇몇 간절한 사람들 때문에 단체로 임해버리면 이 110명 중에 좀 덜 간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애기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받은 거예요. 왜? 한 교회니까. 아멘. 한 교회. 우리가 이 세상에 참 가장 진한 관계가 가족 관계 아닙니까? 이별하는 관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부부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지금 우리 관계가 아니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그러나 이 한 교회는 천국에서도 통하지 않을까. 이 관계만큼은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한 교회가 아닐까. 한 교회. 아멘. 사랑의 교회. 우리 한 교회. 하나같이 다 각각이지만 한꺼번에 다 같이 성령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나이가 다 다양하고요. 직업도 다양하고요. 배움도 다양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덜 건강한 분도 있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각자 머리에 충만이 임할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유익함을 얻어서 복음을 이곳에 교회 안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 삶과 은행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되겠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할 때 이 밖에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건데 영향력이 미쳐지더라고요. 밖으로.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놀라게 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외부에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직장 동료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이상한데? 이상하게 좀 바뀐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가. 오늘 했던 말이 능력 있는 말로. 저 사람 한마디 하면 이상하게 집중이 되고 뭔가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평소에 듣던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불평과 딱딱함과 성내던 목소리가 감사와 부드러움과 은혜로운 목소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7절 말씀처럼 2장 7절 말씀처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좀 약간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그 전부터도 뭔가 좀 이상한데 당연히 이상해야죠. 성도가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근데 어느 날 어느 기점으로 돼서 더 이상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어느 날 기점으로 확 사람이 이상해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뭐가 바뀌어. 성령이 충만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죠.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이 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자격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인식이 많이 교회 안 좋아져가지고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청년들 많이 대접받습니다. 참 그게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근데 그래도 청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럼 아무리 감춰도, 아무리 교회 다니는 걸 감춰도, 목사님 아들 딸이라는 거 아무리 감춰도 알아요. 성령 충만함 알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 근데 그것이 능력으로. 근데 이것도 하나 좀 조심해야 될게요. 대부분 놀랐는데 어떤 소수는 조롱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술 취한 사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막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요즘에 보면 이 굉장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전화번호 안 가르쳐줬다고 달려와서 막 답답하다고 비행기 문을 여는 사람이 없나.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점점 더. 근데 여러분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렇게 악의적인 조롱을,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도 이렇게 악의적인 조롱을 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유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술에 취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냄새가 납니다. 이 뭐가 분해되면서 냄새도 안 나. 알면 자기들도 알아요.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오해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횡설수설이 아니라 유창하게 지금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 잘하게 되는데 이런 게 어딨어. 그럼에도 악의적인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전에 성령 충만이 어떤가 하면 악의적인 조롱을 하면 기가 좋죠. 기가 좋고 악의 조롱한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자니 이 성도답지 않고 근데 또 그런 조롱하면 또 이렇게 막 피하게 되고 숨어지게 되고.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을 능력으로 맞서 싸워 이겨냅니다. 베드로가 그전에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있었던 제자가 대제사장과 막 부리부리 제자들을 막 씹어 삼키려는 사람들 앞에 당연히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성령 충만해진다. 사람이 확 바뀌어.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능력 받으면 감수해집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자기를 지키며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현대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점점 상식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한번 이겨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첫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하여 주셔서 겁쟁이 없고 숨어있던 자들이 다 능력에 용기 있는 자로 다 바뀌어서 다들 뜨거운 마음 품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핍박과 조롱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히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먼저 성령 하나님 성령의 관심을 두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약속을 소원하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성령을 하나님 충만히 보내어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아 담대히 당당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